오늘 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마가복음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알아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아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전체 개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배경 같은 걸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2장, 3장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배경이나 이런 내용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했던 거를 복습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못했던 내용들, 지난 시간에 여기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보았습니다. 위에 2절에 보니까 막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이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었고요. 그 밑에 이어지는 3절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제 대선지서가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2절의 시작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구약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죠. 광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죄인들의 심령이라고 엉망인 글씨로 써놨는데요. 죄인들의 심령. 그렇습니다. 정말 강팍하고 죄악된 이들의 심령 속에 외친 자의 소리, 이 소리 밑에 제가 사라짐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네, 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특징이죠. 세례 요한은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심령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자기는 그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자신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게 성도의 또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광야에, 그렇죠? 죄인들의 심령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그 광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친 자의 소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로채고 계속 그 소리가 남아서 메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이제 보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약이 무엇에 이렇게 기인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빼는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세례 요한 때 만들어진 거죠, 이런 퍼포먼스가. 퍼포먼스라니까 좀 그런데 그 전에 구약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세례 요한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냥 뿅 하고 만든 게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었죠. 예, 이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성소로 또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전에 먼저 물두멍에 씻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씻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으로 씻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죄 사함이죠. 백성들의 죄를 또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전의 기능이에요. 죄 용서라고 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죄를 사함이라고 하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으려면 먼저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씻고 정결하게.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와서 이렇게 제사장만 씻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제사장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는 사실 이 성전에서 정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의 특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니 성전도 아니고 그 요단강에서, 그죠? 요단강에서 그 물로 씻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성전의 이제 기능을 무시하는 역할이기도 했고요.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은 수많은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거기서 이제 짐승을 또 사고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바치는 그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죄사함 받고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막 이 회개하고 막 하니까, 죄 씻음 얘기하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돈줄에도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씻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꼭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또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복음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님의 그 죽어지심과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시면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물속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죠. 그렇죠.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여기 마가복음 기자는 하늘이 갈라짐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세례 안에 거하면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기 보시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이 말은 이제 순결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둘기 같이 성령 임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 중에서는 이제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때 인간 예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만 하나님이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영이 떠나실 때 성령이 같이 떠나셔서 다시 인간 예수로 돌아왔다, 이런 식의 이제 이단들이 있었죠. 영주주의자들. 왜냐하면 영주주의자들은 이제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 자체가 되시는 분이 육체를 입고 100% 인간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만든 그런 이론이죠.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서 계셨던 거죠. 이게 신비죠, 신비. 뭐 이때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죠. 뭐 여러분 들으시기엔 당연한 이야기시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도 역사 속에서는 참 많이 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죠. 여러분, 이제 이게 참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신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적용적 측면이고, 이 본문에서 먼저 그냥 핵심적인 의미를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 앞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이제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그래서 거기서 이기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실패해서, 사단에게 실패해서,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의 실패,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실패로 죄가 들어와서 모두가 다 죽었던 것처럼, 이제 아담의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다? 생명이 임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직전에 아담이 실패했던 사단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이런 질문.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인간들의 죄가 다 사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히 선언하셨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야 할 그 죄를 진, 그래서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공의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0% 인간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그 충족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그 자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자격이 되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생명이, 구원이 임한 것이죠. 복음이죠, 복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하나님 나라 뭐 할 말이 엄청 많겠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에 해가지고는 3장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 이건 직결되는 거거든요. 직결.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왕의 통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나열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불일듯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중에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회개, 그런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네, 뭐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는 좀 얘기하고 갈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이제 이미 온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오지 않은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미래성과 현재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뭡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은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가고 싶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 부르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 딱 부르시니까 여러분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또 뭡니까? 또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야겠다. 이제 그런 좀 오바하는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그물 하면은 뭡니까? 그물. 생기 수단입니다. 생기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부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그물을 이렇게 버려두고 이제 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생명이 그물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뀐 거죠.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의 그 가치가 이제 그물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 부르시면 다 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 말씀 중에 이제 다 아시는 구절이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도 돌아보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그 사역에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장모님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가족을 돌아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선 특별히 콜링, 사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소에서 이제 철저하게 헌신되어지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전체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야 된다. 우리도 뭐 모든 집, 재산, 가족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은 오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적용을 가지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죠,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 그물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인생, 그게 제자고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네. 자, 이어지는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참 재밌어요. 그의 교훈에 놀랐다. 사람들이 회당에서 티칭하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에 굉장히 놀라요.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다른 랍비들의 그 유명한 아주 그때도 유명한 교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그 권위를 빌려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무슨 말을 하고 가르쳤거든요. 실제로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근거로 많이 말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권위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어떤 다른 사람 한 말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짐을 막 율법적으로 지우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그 명쾌한 해석과 또 어떤 다른 인간의 권위를 빌리지 않는 이런 해석들, 이런 모습들 앞에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힘있게 가르치시는데 마침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참 재밌는 말. 여기 성경 구절에도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더 리얼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 앞에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마귀도 안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무릎도 꿇고 머리도 숙여요. 그런데 마귀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마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알기도 기가 막히게 알고 또 겉모습은 머리도 숙여요.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에 보시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까? 그래요. 상관이 없는 게 마귀 같은 믿음인 거죠. 마귀도 분명히 믿음을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상관이 전혀 없는 그게 마귀죠. 마귀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난 그분의 소유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런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런 상관, 주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 연합됨 이런 이 부분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마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고백도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겠죠. 나와라 꾸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그 권위 앞에 그냥 티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귀신이 나가고 막 하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다들 놀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고요. 이어지는 이제 사역 보시면
이제 얼마나 주님이 사역을 힘있게 하십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또 가르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이제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갔는데 또 이 시몬 베드로가 결혼도 하고 이제 장모님도 있는 거 보입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대요. 이 열병으로 누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아팠나 봅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장모님을 아주 챙기는 훌륭한 사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열병을 고쳐주시죠.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사역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제자가 또 고쳐달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거죠. 사역자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사역 다 마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또 사역이 갑자기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 말씀 생각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비 나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라. 이제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이 월요일이고 막 이렇게 밤이고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하시고 요청하실 때 있어요. 저는요, 참 귀하다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한테 월요일마다 전화 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농담으로도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게 원래 앞에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웃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뻘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열병 고치시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주님 다 고치시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보니까 이제 새벽 이거 너무 감동스러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바삐 하시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안 바쁘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보다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와 이유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면하는 그 골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그 하나님을 또 대면하는 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본인의 사명의 또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주하면요, 사람이 사역에 너무 분주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너무 분주하면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주한 거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뜬금없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분주한 사람 있죠. 중심을 잃고 거기에는 자기의 정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분주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분주한 거랑 바쁜 건 좀 다른 거예요. 분주한 거는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바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본인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시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쁘신 중에 혹시 분주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 이제 이어지고요. 나병 환자 고치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이제 고치시는 이제 그런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가 보니까 그 얘기 되시면을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터치하세요. 여러분 터치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자를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함이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부정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일부러 되셨어요. 이 되시면서 사실은 주님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전가.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주님의 의가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전가받고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되시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명한 것을 입증하라.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충실하게 이행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제 소문이 이제 막 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막 넘쳐납니다.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무슨 장면입니까?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네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냥 뜯어서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을 내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티칭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막 이 잔해물이 막 떨어지면서 지붕이 무너진다 그래요. 지붕이 무너진다. 지붕이 막 무너지고 아주 엄청나게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신뢰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이거 이제 교리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그러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면, 그러면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오해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그들의 믿음 할 때 그들은 물론 이 네 명의 친구도 있겠지만 중풍병자도 이 안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거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꾸 인간적인 어떤 예의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저 주님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 가로막고 있어도 거기에 물러서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럽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또 주님이 아셨어요. 신성 모독이로다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죄를 인간이 사한다는 것인지.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어느 것이 쉽겠냐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어떤 게 쉬울까요?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질문해 보는데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가 어려워요.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얼마든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바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 어려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도 능히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죄사함도 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이시다를 이제 사실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제 일으키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건데 이제 마태 레위를 이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 마태를 부르신 내용은 이제 제자들 부르신 내용과 우리 같이 그냥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 부분을 레위에 대해서 연구할 부분이 많지만 뭐 우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있으니까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지러 왔거든요. 뭐 따지러 왔다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은 뭐죠?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주님 말씀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옛 포도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발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어서 그냥 터져버립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그 포도주의 그 발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가두지 말고 새 부대에 이제 뭐 굳이 이거를 좀 확대 적용해서 얘기하면 새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심령 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앞에 지금 이 복음을 가둬두지 말라는 그 메시지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서 이제 미리 이삭 이제 먹는 그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또 따지고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제 갔을 때 혼자 가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였는데 아히멜렉이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뭐 이제 긴급하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혼자 왔다. 배고픈데 좀 줘라 뭐라도. 그때 이제 진설병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걸 이제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세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빗대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연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이유는 안식일에 그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 이거 일종의 이것도 수학 행위 아니냐, 타작 행위 아니냐, 이건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율법적으로 사실 문제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이 만든 전통 미슈나라고 하는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율법 자체에 묶이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또 그 의도, 율법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2장 1절 아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밀밭새로 하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2장 7절 하나님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꾸 이 제사 자체에 묶여 있고 율법 자체에 묶여 있으니까 주님은 그거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의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도, 율법을 주신 의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을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율법 주신 이유를 이제 바로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3장 못 봤는데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3장과 4장까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같이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오늘의 결론.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다 많았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마귀 같은 믿음 되시면 안 됩니다. 이 귀신 같은 믿음, 마귀 같은 믿음. 우리가 정말 겉모습도 예배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알기도 많이 알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깨어 감당하고 주님과 연합됨을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묶이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우리 성령 안에서 받고 깨우쳐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깨어있는 우리 신앙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가르친 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마음 깊이 새기고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정 속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밀한 곳으로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 대면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한,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